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금요 기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금요 기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누구죠? 네, 신유. 네.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문호였던 마크 트웨인이 쓴 이 왕자와 거지라는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같은 날에 두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한 아이는 이 영국의 버킹엄궁에서 태어난 이 에드워드라는 이 왕자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고, 한 아이는 이 거지 소굴에서 태어난 톰이라는 이 아이였습니다. 거지로 태어난 톰은 이 동냥을 하면서 이 궁전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동경합니다. 이제 어느 날 그 궁전 앞에서 이제 기웃거리다가 왕궁의 호위병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있었던 톰이 이제 지나가던 왕자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또 이 이 생김새가 서로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왕자와 거지가 서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서로 한번 바꿔서 살아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왕자는 이제 거지는 이제 왕자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지 소굴로 들어간 왕자는 그곳에서 이 거지 취급을 받으면서 험악한 그 세상의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왕궁에서 거지는 이 호화로운 그러한 생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왕자는 이제 다시 여차여차해서 왕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에드워드 이제 6세라는 이제 즉위를 하게 되었고, 이제 거지는 이 왕자로 인하여서 이제 육아원 원장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이제 거지가 되었는데, 이 왕자가 된 거지는 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최고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또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지만 늘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왕자가 돌아오면 자신은 다시 거지로의 삶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호화로운 생활을 살고 있지만 늘 가슴 한편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왕자는 비록 자신이 거지 취급을 받지만 늘 그 가운데서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누굽니까? 바로 왕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궁중으로 들어가면 다시 왕으로서 즉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한 정체성, 그 정체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자는 거지 취급을 받지만 늘 당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확실한 신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정말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아멘. 여기서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선택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러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 선택, 두 번째는 성도, 거룩하게 이제 부르신 성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그 신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지금 바울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선택이 무엇입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버려진 그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에 어느 날 한 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양자를 삼을 아이를 하나 선택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그 가운데 있던 한 아이를 이제 선택해서 그 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부부는 이 아이를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자신의 호적에 그 아이의 이름을 정식으로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부모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하게 자라갑니다. 이제 어느 날 그 아이가 좋은 옷을 입고 부모와 함께 좋은 승용차를 타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아원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함께 있던 아이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이 몰려와서 축하해 주면서 너 정말 잘 됐다라고 함께 기뻐해 주는가 하면 어떠한 친구들은 한쪽 구석에서 부러워하면서 쳐다보기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조차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정말 바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한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이 예배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좀 돈 좀 있고 어떠한 교회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러한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쓸모없는 사람들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의 수준과는 이제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가관이 아닌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막 그 코에서 콧물 흐르고 눈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 대굴대굴 구르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하찮게 한심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가 싫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신은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상하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라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눈앞에서 환한 빛이 비치는데 멀리서 그 한 사람이 점점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데 너무나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더러운 그러한 옷을 입고 있나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머리부터 또한 발끝까지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고름이 흐르는 그러한 너무나도 더럽고 징그러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더러운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세히 보니까 그 더러운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회개가 되는데 도저히 자신의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눈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그 존재에서 하나님이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택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격 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나한테 계속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쉽게 정죄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뭐죠?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를 안다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남을 쉽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밤이 새도록 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보였던 이 베드로의 반응은 이러한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소로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예수님인데 그분은 지금 저 깊은 바닷속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저 깊은 바닷속을 알고 계시는 그 분이라면 나의 이 더러운 이 마음도 주님이 알고 계시겠구나.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이 더러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들킨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소로이다 라고 그 두려움 가운데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바다를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그 분이 여러분 더러운 나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내 마음을 바라본다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그러한 죄밖에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한자로 풀어보면 거룩할 성의 뭘까요? 길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도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왠지 성도라고 하면 그 사람을 낮추는 것 같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사 밑에 뭐죠? 성도.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름이 원래는 정말 거룩한 이름인데 왠지 이것을 어떠한 계급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것 성도라는 것이 성도로 불리는 것이 뭔가 좀 낮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불렀다라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교회 밖에서도 이 성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007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007 그리스도인이 뭐죠? 첩보원으로 절대로 들키지 않으려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절대로 들키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순신 그리스도는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네, 여러분 성도라는 삶을 숨기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성도라는 삶을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할까요? 성도는 분명히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인데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들키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별반 다른 것 없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이기적이고 오히려 더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구별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자신이 성도라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서 숨깁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좀 뭔가 좀 다행인데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성도라고 밝혀봐야 손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을 밝히고 나면 그때부터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이기적인 욕심을 차릴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성도라는 삶을 나타내지 않고 숨기고 사는 것이 그냥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밝히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지 없는 자신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되게 우리를 성도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제가 아버지라는 것을 창피해 한다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이 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직업이 아이들이 부끄러워 창피해서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아버지가 청소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아들이 저 멀리서 보다가 이렇게 비켜서 가는 모습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창피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아버지의 직업들을 이야기하고 나는 우리의 아버지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뿌듯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숨기고 그렇게 당당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는 성도라고 밝히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자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모님들이 다 안 믿는 가정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이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면서 이제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가시면 막 작대기로 막 때리면서 성경 불에 태우고 하셨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주먹으로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 새끼야,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알면서도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목사님도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러한 모습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도의 그러한 희생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작은 그러한 희생입니다.
직장에서 불성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하고 시간이 남았을 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있는 옆에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때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다고 보는 그 기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높은 기준을 두고 우리에게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갈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고 조금만 봉사하면서 살아가기만 해도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내가 성도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조금만이라도 희생하십시오. 여러분, 조금이라도 손해보십시오. 조금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성도의 본을 보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왜 우리를 구별하셔서 성도라고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버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 되었다고 버리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은 정말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려면 내가 죄인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 된 책임을 가지고 죄인 된 저주를 같이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당할 마음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내가 비록 의롭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똑바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확실하다면 오늘도 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연약함 가운데 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다면 돌이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에 계시던 한 목사님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이 친구의 딸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여러 가지의 인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목사님이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여기에는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한 생각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 없으면 어디에 있는데? 소중한 인형이라 잘 보관해놨나 보구나. 혹시 이 아저씨에게 좀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안 돼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라고 물어보니까 이 소녀는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 인형을 보여주면 아저씨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그렇지 않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약속을 받고 이 방에 들어가서 한 인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나온 이 인형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벗겨져 있었고 옆구리는 터져 있었고 다리 하나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궁금해서 그런데 너는 왜 이 인형이 너에게 가장 소중한 인형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정말 목사님은 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여기저기 찢겨 어디 하나 온전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를, 정말 최상의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우리를, 정말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어 외로운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이 묵상 달력을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더욱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